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딱 맞냐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하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영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좀처럼 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마치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깜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길바닥에 버려진 밧줄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냄새나는 빵 한 조각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볼품없는 잔에 담겨진 물 한 모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입다가 버린 옷 한 벌과 같이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길바닥에 버려졌던 밧줄일지라도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냄새나는 빵 한 조각일지라도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비록 물 한 모금일지라도 타는 목마름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곧 생명과 진배 없습니다. 남이 입다가 버려버린 남루한 옷 한 벌일지라도 추운 날 벌거벗은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은혜와 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먼저 공감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죄의 바다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인생이 진짜 참된 양식이 없어서 줄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내 영혼이 한 모금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셔야 좋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의의 옷 한 벌이 없어서 밖에 내어 쫓길 운명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직감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이 세상 사람 눈에 보일 때는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 살폈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까지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의 빛,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 모든 것들을 있게 하고 그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로고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데 세상의 어둠 속에 있어서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단순히 보게 하고 살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기식하는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초로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도
우리의 생명도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서두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5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빛이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못해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입으로 들어가는 빵은 이해하는데 영혼이 먹어야 되는 양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옷 한 벌을 사기 위해서는 이 백화점 저 백화점, 이 온라인 쇼핑몰 저 온라인 쇼핑몰 다 구경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헐벗은 영혼을 덮어줄 의의 옷을 입는 데는 도무지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욕망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서 흘러내려가서 영원한 지옥물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 밧줄 붙잡아야 된다고 생명의 밧줄을 그렇게 던져도 현실적인 것에는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 영원한 것에는 도무지 눈이 열리지 않고 갈망도 열리지 않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고 어디 맛집이 맛있더라, 어디 맛집이 좋대더라 쫓아다녀도 내 영혼에 좋은 보약과 같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죄의 바닷물에 빠져서 영원한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자기 영혼이 헐벗어져 지금 굶주려서 죽게 생겼는데도 죽는 줄을 몰라요. 의의 옷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의 옷 한 벌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비슷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이 누구를 말해요?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도둑,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도둑을 통해서 그 도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노략질하고 내 영생을 빼앗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버리려고 지금도 작정하고 덤벼드는 그 도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몰라요. 생각하지 못해요. 또 성도들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생명은 얻었는데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세계에 대해서 성도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옷을 위해서는, 빵을 위해서는, 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내 영혼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에이 그만하자. 나도 지쳤다. 니들 그냥 살다가 망하든지 뭐하든지 해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한량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불신자와 또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생명을 얻었으나 풍성히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구약의 선지자를 떠올리게 해요. 선지자가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바로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게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신비롭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는 선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내력이 좀 나와요. 이 아이를 임신한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는데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경수도 끊기고 나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남편이었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아들 얻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아니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기한이 지나자 엘리사벳이 아기를 하나 낳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엄마하고 이 아이의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옥신각신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키기를 원해요. 근데 친족들은 우리 가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없다, 그렇게 지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친족들은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지자고 그래요. 그래서 티격태격 하자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던 사가랴가 쓸 서판을 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글자를 쓸 서판을 갖다 주니까 사가랴가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자 그의 입이 열려요.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제가 묵상하면서 금방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은혜롭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둠에 처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어서 멸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한인데 그 요한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중에 선물, 은혜 중에 은혜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참길이 무엇인지 모를 때, 고난을 당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할 길이 젊었을 때 열리지 않아가지고 기다리고 나름대로 노력해보다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서 막 죽고 싶어서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우리 시골 동네에 교회에 한 장로님이 오셔서 제 인생을 바꾸어 놨어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면 공부하고 싶은 저에게 모델 중에 모델이었던 거예요. 박사학위를 4개나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 문학 박사, 철학 박사. 이 4개를 받아가지고 정부 요원으로 일하시는 장로님이 웬일인지 시골교회에 와서 어느 날 간증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북 출신, 시골 출신인데 30살이 될 때까지 농사만 짓다가 도저히 농사만 지으면서 살기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을 한 30여 번 찾아가가지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금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와서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고, 그렇게 거렁뱅이처럼 살면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장학생으로 일본 가고, 일본에서 장학생으로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4개나 받고 온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시골교회에 와가지고 공부 못해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보면서 그분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꼭 그때 요 정도, 우리 우진이 앉은 자리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젊은이, 소망을 가져. 젊은이, 하나님을 붙들어. 젊은이, 하나님은 소망이야. 이보게 젊은이 나 봐.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소망의 하나님 붙들면 젊은이 살 수 있어. 막 이런 말을 저에게 계속해요. 여러 사람 10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저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젊은이,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은 소망이야. 제가 그때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하나님 붙들기로,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내 소망이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을 깨치리라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누구였는가? 지금도 이름도 모르는 그 평양에서 와서 박사학위 4개 받아서 내 앞에 나타나서 젊은이, 하나님은 소망이야 라고 말했던 그 장로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사람이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럼 무엇으로 아는가? 그가 전해주는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여행 가자, 옷 사입자, 어디 노래 들으러 가자, 빵 먹으러 가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말 듣지 말고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를 대적하고 어둠 속에 있어서 멸망의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요한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이 세상에 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선물이고 세상에 빛이 되게 증언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을 던졌나 모르겠어요. 이런 의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인생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요, 제가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 밤에 제가 잠을 잘 테니까, 나 정말 울면서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막 자기 전에 이불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면 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밤에 꿈속에서라도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한번 나타나 달라. 그러면 내가 희망을 갖겠다고,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뭐 이런 신비스러운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도를 단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거 듣기도 한다는데 저에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하신 방법은 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어머님을 붙여주셨고, 가족들을 붙여주시고, 교우들을 붙여주시고, 그런 장로님을 붙여주시고, 나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듣게 하시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있었던 모든 만물의 기원인 로고스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전달하는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는다는 게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황당해 보였어요. 친히 자기가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받냐 말이에요. 당신이 증거하시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자신도 다른 사람의 증언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을 비롯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선물인 사람들의 사역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이고 그 보내진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 중에 선물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존경하라 이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주의 피로 씻으시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나아가도록 하고 일어나도록 하고 힘을 얻게 하고 길을 발견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선물 중에 선물이 목회자입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복음으로 인생의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저의 역할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 전에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을 너무 모르신다. 살림살이도 해야 하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하늘 얘기를 한다고. 우리는 땅을 사는데 하늘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쯤은 그분이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을 비추어야 이 땅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려서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받아들여서 그 생명의 빛을 심령에 심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의 현실적인 인생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잘 될 때 굉장히 기뻐요. 이게 사실은 제일 기쁩니다. 그저께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이근용 집사님께서 점심을 사시겠다고 나와서 점심 드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점심을 먹고 제가 독박을 썼습니다. 제가 샀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식사를 하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님도 있었는데 그 성도님 앞에서 간증을 해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이근용 집사님이 다녔던 교회나 들었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부흥사님들이었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당신 입술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니까 기억하실 텐데 이근용 집사님 그 부흥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전부 다 기복주의적인 말씀이에요. 복 받는 것,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잘 되는 것, 그것 잘 되는 비결, 기복주의에 관한 말씀만을 들었대요.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잘 되어야 복 받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근용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들은 것이 몇 달 되지도 않아요. 짧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몇 달 말씀을 듣고 이근용 집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다고. 제가 진짜 기뻤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있는 한 영혼을 내가 깨달은 복음의 빛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영생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간증 듣다가 오늘은 식사를 내가 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뛰어가서 내가 계산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여러분 꼭 목사가 아니라도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가,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영생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선물입니다. 나를 세상에 밥 먹는 대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내 영생의 양식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세계를 향해서 일하고 그것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친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다. 진리가 어디 있어?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가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눈을 뜨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영생하는 세계가 있다고, 그것을 보면 이 세상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슴으로 영혼으로 조명받으면 이 세상의 의미도 알고, 내가 왜 왔는지도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무엇이 참된 인생인지도 알고,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도 알고, 무엇을 먹어야 배부른지도 알게 하는 그 세계가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어쩌든지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벗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은혜의 생명의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저는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소서. 최고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거든. 자, 이제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증언자. 여기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사실인데, 이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증언자는 그것을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증명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증언의 내용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사실을 증명할 때 그 증언자는 무엇을 가지고 증언하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만 한다고 해서 그가 증언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증언자예요. 친히 하나님을 증언하러 왔던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자신이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2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써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가 증언해야 될 내용은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생명의 빛을 증언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살하고 싶은 절망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붙들고 희망의 인생을 살아왔고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치유받는다, 용서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고치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육체도 장애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마음도 상처투성이었는데 그 상처투성이의 마음도 다 고침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봤고 들었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내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도 소망하라고, 나 치유받은 하나님 여러분도 붙들고 치유받아 보라고, 내가 어둠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내 복음을 듣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깨달아 보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 앞에 은혜의 선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내면의 영적 삶에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그래야 증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요즘에 이렇게 소식들을 듣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가족은요, 자식이 둘인데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어요, 자식들이. 아니, 목사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 목사님이 증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자식들이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개척 창립 예배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권고의 말씀을 하셨던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목사님,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한 가지 권면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회자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신비가 있어야 된다고,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그 실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자식들도 보면 부모를 알아보고 성도들도 저 말씀이 진짜다라고 따르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하면 말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제가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까불거리고 방황하고 허튼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침에 밥 먹여가지고 도시락 줘가지고 아들을 보내면서 어떤 날 그래요. 아들, 요새 그러면 안 돼. 이래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막 가슴이 덜컥합니다. 뭔 말이요? 어떤 날은 그래요. 꿈자리가 안 좋아, 아들. 그러면 안 돼. 이러세요. 또 어떤 날에 엄마가 기도해보면 아들 요새 허튼 짓 많이 해. 목사 될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러세요.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님 앞에서 하나님을 안 느끼겠어요? 어머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엉뚱한 짓 하다가 후다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심하고 그랬어요. 그게 증언자라고요.
그래서 증언자는 내면에 신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러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증언자로 나선 사람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은혜의 선물이 되고자 선택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끌리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불림을 당했어요? 광야로 나갑니다. 그 어린아이가 몇 살 때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렸을 때 광야로 나가요, 얘가. 그래서 30이 되도록 광야에서 구렬 속에서 토굴 속에서 짐승들과 함께 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 잡아먹고 살고, 메뚜기 먹으니까 위와 장이 헐어가지고 돌에 붙어있는 석청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먹어서 위장 보호하고, 변변히 입을 옷이 없어서 낙타 겉옷을 가지고 들쳐 입고 가죽으로 혁띠 매가지고 하고, 그러고 짐승처럼 광야에서 3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어져가요. 그가 나중에 요단강가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요단으로 나왔더라. 이스라엘 사람들 몽땅 다 요단으로 나왔어요. 그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무슨 암병 환자를 고쳤는가? 소경을 고쳤는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가?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의 고난의 깊이가, 그가 살아온 삶의 깊이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증언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에 대해서 폭넓고 깊은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딸들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증언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장애인이 아니었더라면 치유의 하나님 어떻게 경험해요? 제가 인생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의 길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내가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떨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증언자로 만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인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라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보낸 그 은혜의 선물의 사람, 그 사람을 보내준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선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 은혜의 선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우리 빛 대신 생명의 주님 경험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생명의 예수, 그 빛 예수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선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